양선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선량에 대한 이야기죠. 착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그 구절로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우리 앞을 보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것이 뭐 양선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든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셨고 또 그 그림도 주신 거죠. 목적도 주신 거죠. 그래서 양선의 열매, 이 선함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히기를 원하시는 그런 열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대 가운데서 왜 이 선함의 열매를 우리가 잘 맺지 못할까? 어, 거기 제목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 개발에 목숨 건 세상에서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선한 열매를 맺는 것보다는 자기를 개발하는 것을 더 미덕으로 여기는 그런 시대이죠. 자기만 개발하면 되는, 최선으로 살면서 자기에게 좋은 것을 맺으면 되는 그런 세상 속에서 굳이 뭐 선한 열매를, 착함의 열매를 맺을 필요가 있느냐, 이제 그런 가르침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들어가면서 한때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인기 있는 자기계발서들이 있죠. 서점에 가면 한쪽 코너에 자기계발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 유명했던 책들을 좀 살펴보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것도 일종의 자기계발서입니다. 자기계발. 긍정의 마음을 갖고 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 안에 그런 긍정의 힘들을 불러일으키라, 뭐 그런 책입니다.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 이 책도 1권, 2권, 3권 또 어린이를 위한 뭐 청년을 위한 굉장히 열풍적인 그런 한때 열풍적이었던 책인데 다 자기 개발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기독교 서적입니다. 시크릿. 기독교 서적인데 제목이 참 재밌죠. 비밀이잖아요. 비밀. 어떤 비밀이냐면 수세기 동안 단 1%만이 알았던 부와 성공의 비밀. 야, 이런 비밀을 알면 정말 대단한 삶을 살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래도 기독교적 자기계발 서적입니다. 뭐 긍정의 힘, 믿는 대로 된다. 긍정의 힘이란 책도 그런 책이고요. 이기는 습관, 또 불교 서적 가운데서도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달팽이가 느려도 늦지 않다. 이런 것도 대표적인 불교 서적인데 자기계발 코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자기계발 서적입니다. 이런 자기계발 서적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기독교 서적이든 불교 서적이든 그냥 일반 서적이든 이 자기계발 서적에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당신 안에 충분한 능력과 힘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불러일으키기만 하면 지금까지 당신이 몰랐던 그걸 당신이 깨닫기만 하면 당신은 더 성공적인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더 대단한 존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자기계발 서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에 열광하는 거잖아요. 내가 찌질한 사람인 듯한데 정말 비관적인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삶인 것 같은데 이런 책들을 읽다 보면 가슴이 뛰는 거예요. 내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내 안에 놀라운 어마어마한 잠재력과 힘이 있구나. 그래서 계속 그걸 이제 나가게 하는 거죠. 스스로 칭찬하고 뭐 격려하고 이런 비밀이라 말하는 이런 습관들이라 말하는 것들을 가지고 나가면서 나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만큼 충분히 유능하고 또 나는 도덕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하는 게 이런 자기계발 서적의 그 주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걸 읽어도 똑같아요. 불교 서적을 읽어도 은혜 받고 기독교 서적을 읽어도 은혜 받고 또 일반 서적을 읽어도 은혜가 됩니다. 우리 안에 그런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힘과 그 자질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는 양선에 대해서 이 선함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할까?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말할까? 우리가 그걸 한번 살펴보면 어원적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성경의 아가토시네라고 이제 선함에 대해서 사용하는데 이 근본적인 본질적인 뜻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어떤 대상에 어울리는 뛰어남을 가질 때 보통 선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하다는 개념은 그 대상물이 가진 특정 목적과 분리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의 본래 목적이 있어요. 그런 목적을 위해서 이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게 그 본래의 목적을 이룰 때 선하다, 착하다, 뭐 의미 있다, 볼품이 있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말에서는 선하다는 말을 사람에게 쓰죠.
착한 사람, 착한 인격, 뭐 착한 존재. 그런데 요즘 이 착하다는 말을 사람이 아닌 물건이나 개념에도 쓰는 거 아시죠? 착한 커피. 커피가 어떻게 착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뭐 착한 삼겹살. 삼겹살이 착할 수 있나요? 그리고 뭐 착한 가격. 말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말로 치면. 근데 의미적으로는 이게 말이 됩니다. 원래 그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대로 창조, 오늘 예를 들면 시계라고 하면 시계는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 거죠. 그래서 시계가 그 원래의 목적에 부합할 때, 그러니까 시계는 시간을 가르쳐 주는 건데 그 시간을 가르쳐 주는 목적에 계속 잘 작동할 때 그 시계는 볼품 있는 시계, 또 중요한 시계, 선한 시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 성경은 선하다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목적이 있다는 말은 또 다른 뜻으로 이야기하면 그 목적을 부여한 존재가 있다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선하다라는 말을 사용할 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목적이 있다. 그리고 그 목적을 부여한 존재가 있다. 이걸 전제하는 겁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선하다는 말을 쓰는 게 아니라 목적에 부합할 때 선하다고 말합니다. 이걸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평가하시는 선하다는 건 우리가 만들어진 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선하다고 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윤리가 말하는 착한 말을 하고 착하게 대우해야 되고 뭔가 착하게 막 해야 되고 그렇게 할 때 너 참 착하구나 선하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만들어진 그 존재의 목적대로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다 착하다 충성되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 사도 우리가 말하는 그런 착했을까요? 저 바울 사도 굉장히 깐깐하고 꼬장꼬장하고 무서운 사람이었다고 생각해요. 전 성경을 읽다 보면 바울은 그런 사람입니다. 목적에 충실한 사람보다는 목적이 더 중요한 것 같은 그런 사람 바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울을 보고 선하다, 착하다, 충성되다 저는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바울의 말이 부드러워서가 아니라 바울이 그런 온유한 성격을 가져서가 아니라 우린 좀 그런 착한 콤플렉스를 좀 벗어버려야 됩니다. 착한 콤플렉스. 이건 성경이 주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자꾸 주는 거예요. 세상이. 무조건 착하게 살아야 하는 성경이 말하는 착하다, 충성되다는 그런 게 아니라 목적에 부합될 때 그리고 그게 맞는 거죠.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는 때로는 단호해져야 되고 꼬장꼬장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 인격 속에서 보면 우리가 좀 투박할 수도 있습니다. 너 왜 이렇게 투박해? 이렇게 돼야지. 글쎄요. 그거는 2차적인 문제인 것 같고요. 그가 자신의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리고 그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변하게 됩니다. 이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옛 성품과 옛 인격을 가지고 살아갈까? 당연히 변화되게 되겠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선함이란 세상이 말하는 착하다는 말과는 그런 의미에서 분명히 다르다는 것, 목적을 전제하고 그 목적을 주신 분이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선함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냐? 오직 하나님만이 선한 분이다 이렇게 말하죠. 마가복음 10장 18절을 거기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선함의 근원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온전히 선하다. 이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 이렇게 또 받아들이면 우리가 안 되겠죠. 지금 그 예수님이 그 이 질문을 하는 서기관에게 자기를 책잡아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서기관에게 지금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간은 죄에 묶여 하나님을 떠나서는 선하게 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하지만 선하게 될 역량과 잠재력은 가지고 창조된 존재이다. 이 사실을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선하구나. 그럼 우리는 선한 존재가 아니네. 그럼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제 이렇게 회의적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회의적이 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될 역량과 잠재력을 가지고 만드셨다는 거죠. 그 중간에 있는 에베소서 2장 10절 시작하면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부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 밑에 구절을 보시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도 성령 하나님으로 대표되는, 성령님으로 대표되는 그 모든 능력을 또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떠났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우리는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선한 삶을,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함은 목적에 부합하는 삶이다. 이 관계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선한 삶을 사세요. 내가 선한가? 자꾸 윤리적으로 바라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선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네. 제게 주신 목적에 부합하여 살도록 저는 목적 있는 인생이고요.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살려고 저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라는 거죠. 세 번째로 선이 무엇인지 아는 것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 한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말씀하는데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건 성령님의 역할이고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도우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 것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주고 있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선함의 성경적인 의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과는 구별되는 부분이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우리가 선한 열매를, 성령의 열매, 양선의 열매를 맺는 것을 어떻게 방해하고 있을까? 이 시대와 이 문화는 먼저 첫 번째로 선을 평준화하죠. 선을 평준화. 선을 평준화한 말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는 우리의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주신 분이 있는데 이 세상은 존재의 목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목적을 주신 분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떻게 사는 게 선한 거냐면 법을 지키며 사는 게 선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함이라는 걸 목적에 부합하는 삶, 창조주께서 목적을 내려주신 분께서 목적에 부합하도록 살던 삶이라면 이 세상은 그걸 한참 끌고 내려와서 법을 지키며 사면 그것으로 선한 거야. 이렇게 완전히 내려온 거죠. 하향 평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법을 지키며 산다면 그게 그 사람의 선함이 증명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나보고 자꾸 죄인 하지 마. 나 법 지키며 살아. 나 법 어긴 거 하나도 없어.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선은 목적에 부합하는 그 존재 자체의 선에서 한참 내려와서 이제 법을 지키는 전도의 그 선으로 이제 평준화돼 버리는 겁니다. 하향 평준화돼 버린 거고, 그래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낼 때 또 다른 사람의 그런 어떤 존재를 말할 때 뭐라고 말하죠?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근데 이게 좋은 말 같은데 이게 정말 부끄러운 말입니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은 법은 최소예요. 최소. 법이 뭘 말하냐면 도둑질하지 마라. 남을 피해주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이건 법이 없어도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이런 법이 안 지켜졌으면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적어도 이건 지키며 살아야 돼 하고 가장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법이에요. 그런데 그 법 없이도 산다는 말을 스스럼 없이 한다는 건 그건 자랑할 만한 게 아니죠. 법 없이도 살아야죠. 아니 법이 없어도 살인하면 안 되고 법이 없어도 훔쳐가면 안 되고 법이 없어도 사기치면 안 되고 법이 없어도 내 탐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해코지면 하면 안 되는데 어느 순간 법 없이도 산다. 나 법 어긴 적 하나도 없다. 이게 이제 가장 그 사람의 어떤 착함, 선 이걸 이제 말하는 그런 수준이 돼버렸으니까 선함이란 게 굉장히 하향 평준화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뭐 목적에 맞게 살아, 뭐 목적에 부합하게 살아, 더 큰 선이 있어. 이건 굉장히 그 미련한 이야기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정말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세상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건 보편적인 게 아니고 저 사람이 특별한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런 삶을 못 사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특별한 게 되면서 그냥 영웅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 내가 그 사람을 따라서 살지 않는 게 다 어떻게 되는 거죠? 용서되는 거잖아요. 보통 사람이 그렇게 행한 게 아니라 영웅이 그렇게 한 거고 나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경향은 교회에서도 나타납니다. 우리는 세상과는 불신자와는 다르게 살라는 소명을 받았는데 또 그게 성경적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며 살지만 실제 삶에서는 성경적인 수준에서의 선보다는 이 사회 풍토 속에서의 평준화된 선을 우리도 쫓으면서 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법을 지키는 것 정도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그거 법적으로 문제 없어. 그거 법적으로 괜찮은 거야. 이제 그 말로 우리의 윤리의 수준도 삶의 수준도 딱 그만큼이 되어 버리고 있습니다. 주일만큼은 선한 사람이란 인상을 주려고 노력하지만 평일에는 너무 선하게 되는 것을 꺼리고 또 유별나게 보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또 자신의 선하지 못한 모습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나도 사람인데 라는 소리에 기대곤 합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걸 붙잡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도 사람인데 나도 감정이 있는데 이것에 더 나를 이제 두는 거죠. 하지만 성경을 보면 이런 선을 평준화하는 모습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허용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에게 성령을 내려주셨다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소유하였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좇는 사람이라면 나도 사람인데 나도 법을 지켰는데 이런 것으로 우리가 선하다, 우리가 선량하다는 걸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쫓아서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두 번째로 우리가 양선의 열매를 맺는 것을 방해하는 걸림돌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어둠에 거하게 하는 문화가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사람들은 도덕적 성품의 형성에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도덕적인 성품을 형성하는 데는 시간과 에너지가 상당히 많이 요구하게 되고요. 그리고 대체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의 인격을 고양시키냐면 성숙한 어떤 본보기를 보면서 그런 본보기를 따르면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숙해 가죠.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다 영웅담을 들으며 살았어요. 위인들의 이야기, 위인전 만일그라고 했고 위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위인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하나의 모델이 되고 모범이 됐습니다. 본보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처럼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우리가 서스럼 없이 당연하게 여기며 살았고 또 헬렌 켈러처럼 역경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이겨야 된다는 걸 그리고 슈바이처 박사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려놓고 인류를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것 그게 다 위인전이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우리는 위인전 속에서 인격과 성품의 연단과 성숙을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저런 삶을 살고 싶다. 살아야지. 이게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살았던 어린 시절의 우리의 모습인데 이런 것들을 대체해버린 거죠. 오늘날의 시대가. 어둠의 문화가 무엇이죠? TV가 대체했잖아요. TV나 매스컴이. 더 정확하게 말하면 TV나 매스컴에서 추앙하는 영웅들의 이야기가 연예인들의 이야기가 더 이상 인류를 위한 희생도 없고 자기 인내나 자기 감수나 자기 그것도 없고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저 운동선수처럼 혹은 저 연예인처럼 혹은 저 사람처럼 성공해서 우와 하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꿈꿨던 모습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미스 코리아 진이 돼서 왕관을 쓰면서 소감을 묻을 때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게 마치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과정까지 가는 그런 건 다 없고 성공한 모습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위인들의 이야기가 텔레비전이나 영화들이 대체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중매체를 통해서 경험하는 선함의 이야기는 현실과는 굉장히 동떨어진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대중매체들은 우리의 안목을 붙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자극적이고 비현실적인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자극적이고 비현실적인 이야기들 계속 그게 노출돼서 살아가는데 그 속에서 어떻게 선한 열매가 양선의 열매가 맺힐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선과 악에 대한 불감증을 양산해내고 있죠. 그래서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오늘날의 문화는 선함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 관심 없습니다. 관심은 뭘 내가 좋아하느냐 뭘 내가 싫어하느냐 내가 좋아하는 건 선이 되는 거고 내가 싫어하는 건 악이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오늘날의 문화가 이 양선의 열매를 맺는데 방해하는 것 우리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기 개발에 목숨을 건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을 강조하고
인간에 대한 낙관주의를 강조한 오늘날의 문화는 모든 문제 해결이 자신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가르쳐요. 내 안에 들어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자기계발 서적이고 자기계발 운동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기독교 신앙도 일종의 자기계발, 곧 자기 수양을 위한 테크닉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다니면 좀 나아질 거야. 교회 다니면 좀 나아지겠지.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서 내 아내는, 뭐 내 남편은, 뭐 내 자녀는 좀 교회 다니면 좋겠어. 이게 이 기독교 신앙을 자기계발 서적과 같이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계발 서적이나 자기 처세술 관련해서 서적이 가르치는 건 뭐냐면 바로 자아실현이죠. 자아실현. 그 자신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자신의 꿈, 자신의 그런 어떤 뜻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게 자아실현인데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자아실현이라는 말은 굉장히 모순된 말입니다. 우리가 자아실현해야 하는 사람일까요? 우리가? 자아를 죽여야 되는 사람이죠.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사람이지 이 자아를 실현해야 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아실현이라는 말은 좀 어폐가 있는 말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자아실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좀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자아실현이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우리의 목적과 마치 우리의 목적은 자아의 실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의 실현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향한 우리의 기대와 소망은 어디에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낳아서 기르고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공동체의 자녀들을 같이 기도하면서 키우는데 이 아이들을 향한 우리의 뜻이 뭘까? 혹시 이 아이들이 정말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잘 자라서 자아 실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혹시 우리에게 있다면 그 마음의 근거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자기를 부인하는 아이로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처럼 자기를 죽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여기면서 이 아이를 양육하는 것과 이 아이가 이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자아를 실현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떡하죠? 자아를 실현해야 되니까 당연히 그 자아가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해줘야 되죠. 할 수 있는 걸 다 부어야 되죠. 그리고 나서 자아를 실현하지 못할 때 이제 본전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세상은 어떻게 해서 너를 그 대학에 보냈고 어떻게 해서 너를 공부시켰고 어떻게 해서 너에게 그 어려운 중에서도 학원을 보내고 네가 하고 싶다는 건 다 시켜줬는데 네가 이래. 이게 자아실현이에요. 이게 자아실현. 우리는 그런 존재로 부름받지도 않았고 우리는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도 원하지 않으시고 그 말은 우리가 조금 더 객관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런 삶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살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아이들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정말 마음껏 살아라? 하나님도 그렇게 원하실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음껏 살면 어떻게 되죠? 망하죠. 지금 마음껏 사는 사람들 주변에 좀 보지 않나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그게 좋은 의미건 나쁜 의미건. 근데 좋은 의미건 나쁜 의미건 그 사람들은 다 삶의 주인이 자기이고 자기 뜻대로 살면서 자기의 인생을 망치고 있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점점 더 훼손시켜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아실현이라는 말은 좋은 말 같지만 그리스도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가진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불성설입니다. 맞는 말이 아닙니다. 이 아이가 자신의 꿈과 뜻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다 해줘야지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래서 네가 너의 뜻을 실현하면 좋겠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야죠. 하나님의 뜻을. 그 목적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래서 좀 못해주는 것, 좀 덜 해주는 것 거기에 대해서 너무 죄책감 가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가 가르쳐야 되는 것도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해주는 것. 그건 세상이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목적이 없으니까. 목적이 없으니까 네가 원하는 걸 성취해야 되는데 그러면 네가 뭘 원할까? 모르네. 그러면 네가 원하는 게 뭔지 발견해봐. 이것도 저것도 다 해주는 게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존재가 그런 목적 없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나보다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되고 연단될 수 있도록 오히려 우리 아이들의 삶을 인내하게 하고 기다리게 하고 또 연단하게 하는 게 우리의 삶이죠. 그게 그 신앙의 위인들의 삶이 가르쳐주는 모습입니다.
또 자기계발 운동이 널리 파급되면서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기계발 서적들을 보면 거기에는 긍정의 이야기만 있지 죄에 대한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도 죄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죄 그러면 막 화를 냅니다. 그리고 죄는 이제 한정졌어요. 법을 어기는 것, 딱 그 상황에서만 죄라고 말할 수 있지 그 밖의 것은 죄라고 이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죠? 허물, 연약함, 부족함 이렇게 말하죠. 죄라고 말하면 너무 거부감이 들고 동의가 안 되니까 이제는 허물을 그래 허물은 있지 나가 연약함 그 인간은 다 연약하지 부족함 그치 부족하지 완전한 게 어딨어 그러니까 죄 그러는 순간 이 죄의 기준을 정해준 존재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을 거부하죠. 그래서 법은 나라라는 나보다 더 큰 권위인 나라가 이게 법이야 라고 정해준 거니까 그건 인정하지만 그 외의 것은 인정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지 마. 그래서 허물이나 부족함이나 연약함 이제 죄도 그렇게 말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인정을 받고 용납해주고 잠재력을 믿고 격려받는 이야기를 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죄에 대한 이야기도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화가 자기 개발, 자기 자신에게 가장 큰 가치를 두는 이런 문화 속에서 선함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도 이제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가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시대 속에서 성령의 여섯 번째 열매인 선함, 이 양선의 열매는 우리가 어떻게 맺을까? 먼저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직하게 고백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삶을 살라고 하시지만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렇기에 예배 중에 기도 중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통회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무뎌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무뎌지지 않아요. 거룩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반항적이고 무자비한 내 삶의 모습에 우리가 가슴을 쳐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의 삶을 점검받아야 우리가 정확하게 치유받을 수 있고 또 정확하게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지 그저 막연하게 이야기하고 막연하게 살아가면 우리의 신앙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설교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 이것 또한 우리가 양선의 열매를 맺는 좋은 그런 길이 됩니다. 교회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자원으로 꼽혔던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이죠. 오늘날은 설교를 너무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또 다른 그런 부작용이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설교는 어쨌거나 과거와 오늘날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르는 가장 강력한 통로가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분별하려고 다 함께 모이는 일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모습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내 기분과 감정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개인적인 예배, 큐티나 성경 읽기를 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개인적인 경건 생활이 견고해지면 그 사람이 굉장히 안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인 경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대부분 내게 필요한 말씀을 주셔요. 뭐 직장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성경을 읽으면 다 직장과 연관되지 않나요? 기도할 때도 다 직장과 관련된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고 내게 필요한 말씀을 그렇게 주시는 거거든요. 내게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성경 읽기나 기도나 대화 속에서 계속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인을 주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공예배에서는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내가 들어야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나는 관심도 없고 별로 마음도 없고 생각도 안 해본 그런 것들을 공예배에서 하나님은 주시는 거죠. 그래서 공예배는 개인적인 예배보다는 딱딱합니다. 때로는 내가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이 들려요.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야 하는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많은 경우에 선지자들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또 우리 보고 회개하래 막 그러면서 또 우리 보고 돌이키래 자꾸 그거 하지 말래.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서 많이 벗어났거든요. 그래서 들어야 하는 말씀을 계속 전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공예배와 이 사예배가
균형 있게 가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 공예배 속에서 공동체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내가 들어야 하는 말씀, 내가 순종해야 하는 말씀. 그래서 때로는 은혜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은혜보다는 부담이 많게 되는 게 바로 공예배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일은 합당한 행위이긴 하지만 오늘처럼 개인주의를 부추기는 문화에서 개인적인 성경 묵상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여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공동체의 말씀을,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을 계속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뭐 여기만 교회냐? 나도 하나님의 지체고 나도 하나님을 예배한다. 나도 교회다. 맞는 말인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함정이 생길 수 있죠. 함정이. 그래서 잘못된 방향으로 다 자기를 위한 말씀 해설이 되고 다 자기를 위한 말씀 풀이가 되고 다 자기를 위한 그런 말씀 이해가 될 수 있다면 그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죠. 개인적인 성경 읽기와 공부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균형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에 경외감과 겸손함을 잃지 않아야 하고 말씀을 증언하는 목회자에 대한 존경과 권위도 인정해 주실 때 그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나에게 의미가 있어지지 사람에 대해서는 막 내리까고 막 무시하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어떻게 우리가 존귀하게 받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말씀에 대한 경외감과 겸손함과 함께 또한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 대한 존경, 권위도 인정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찾아오게 되고 그럴 때 비로소 개인적인 성경 묵상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양선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는 본을 받는 거예요. 본을 받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성경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성경대로 삶을 살아가는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보면서 배워가는 거죠. 성경을 보면서 나아갈 방향을 알았다면 먼저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 공동체 안에 모든 세대가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세대가 없으면 뭘 본받아야 할지 몰라요. 어린 아이들에게는 자기들보다 좀 큰 언니 오빠들이 있어야 되고 초등학생들에게는 중학생들, 중학생들에게는 고등학생, 고등학생들은 대학생들이 있어야 입시를 어떻게 놔야 되는지 그 속에서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또 대학생들에게는 청년들이 있고 청년들에게는 결혼한 사람들이 젊은 부부들이 있고 이렇게 해야 그때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지 그런 세대들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잃어버리게 되죠. 잃어버리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과 그리스도인들을 보내어 주셨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모든 세대가 다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교역자가 젊다고 젊은 사람들만 가득한. 그런데 이 젊은 사람 제가 청년교회에 한 2번 정도 있어봤는데요. 청년교회 공통점이 뭐냐면 청년들이 젊면 많아요. 역동적이고 뜨거워요. 근데 이 청년들이 자녀를 낳고 한 둘 셋 낳고 이 아이들이 7살 8살 되면 청년교회를 다 떠납니다. 왜냐하면 본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 어떻게 길러야 할지. 청년 때는 다 할 수 있었는데 자녀가 생기는 순간 또 회사에 들어가는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게 확 줄어들어 버리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내 삶은 비관적이고 청년에 비하면 내가 늘 못 산 것 같고 청년에는 뭐 2시간 3시간 기도하고 전도하러 다니고 성경도 읽었는데 막상 되고 나니까 하루에 10분 기도하는 것도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내 신앙이 퇴화된 것 같고 내 신앙이 잘못된 것 같고 그런데 교회는 여전히 청년 중심이니까 뜨겁게 나가라 그러고 헌신하라 그러고 그런데 나는 그러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늘 죄의식과 죄책감만 들고 내가 청년 때는 와 우리 리더 우리 인도자님 그러면서 막 박수 받던 사람인데 결혼하고 나니까 별거 아닌 존재가 된 듯하고 그러니까 떠나는 거죠. 교회는 저는 그 사람이 절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싫어하는 말들 가운데 하나가 너 청년 때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직장 가서는 왜 그래? 그러니까 청년이 정말 열심히 하다가 직장을 얻을 때가 돼서 같이 기도해 줬어요. 청년 목사가 얘 붙들고 계속 좋은 직장 가게 하다가 계속 기도했어요. 그리고 얘가 좋은 직장에 갔어요. 근데 그때부터 청년 모임이 좀 뜸하거나 전만큼 기도하지 않거나 전만큼 성경 읽지 않아요. 너 왜 그래 청년 때는 그렇게 잘하더니 너 직장 보내달라고 우리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직장 가더니 왜 이래. 근데 직장 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직장을 다녀봐서 알아요. 아니 어떻게 직장 다니는데 청년 때처럼 신앙생활 그거는 무책임한 거예요. 무책임한 거. 그런 사람은 직장 가면 안 되고 신학교 가야 됩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교회 안에는 모든 세대가 다 있어야 되고 그 세대 속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구나 그게 있어야 돼.
인생의 마지막을 사시는 어른들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내 삶의 마지막이 어떠해야 되는구나. 근데 그게 없으면 교회가 나중에 그때는 좀 괜찮은 것 같지만 계속 교회가 나이 먹어가면서 그 본들이 사라지게 되면 형식적인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과 본받을 만한 그리스도인들을 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또 될 수 되도록 같이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본받을 때에 따른 위험을 자꾸 우려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야지 사람은 본받으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건 마땅하지만 사람을 본받는 게 위험할까?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누군가를 본받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저도 제가 원튼 원치 않든 누군가를 지금 본받고 있어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혹시 저와 제 아내를 본받으려고 할 수 있고요. 그게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좋든 싫든 우리 부모를 본받고 있고, 이렇게 다 우리는 누군가를 다 본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야지 사람을 본받으면 안 돼.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본받을 수 있도록, 나를 본받는 사람들이 적어도 나를 본받는 동안만큼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른 일이 되는 거죠. 우리를 본받는지 여부가 아니라 우리가 좋든 싫든 누군가는 우리를 본받고 있는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본받음으로써 그리스도를 본받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누구를 쫓느냐 쫓지 않느냐, 이건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본받게 되느냐 그렇지 않게 되느냐, 이제 그런 문제로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끊임없이 말하잖아요. 본받아라,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이지요. 고린도전서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6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실 곧 내가 각처 교회에서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본받으라는 말을 바울은 계속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본받는 게 결국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라는 걸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은 컴퓨터를 배우는 것과는 다릅니다. 스마트폰을 배우는 것과는 달라요. 우리는 신앙을 배운다는 걸 마치 컴퓨터 배우는 것처럼 혹은 스마트폰 배우는 것처럼 어떤 기능을 알면 됐구나, 이제 사용할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죠. 그리스도를 본받는 건 운동입니다. 운동.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해야 되고 계속 그 지시를 따라야 되고 그렇게 해서 닮아가는 거지. 복사하는 법을 배웠어. 붙이는 법을 배웠어. 끄는 법을 배웠어. 켜는 법을 배웠어. 이렇게 신앙도 마치 이렇게 배우는 것처럼, 그렇게 배우고 나면 알고 나면 딱 그렇게 되는 것처럼 여기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 바울의 말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말했는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한 바울이 자기를 본받으라고 말했어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같이 악한 사람이지만 나는 계속 지금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하고 있고 어느 정도 본받아 가고 있어. 하지만 여전히 악한 사람이야. 그렇게 자신에 대한 정직한 이해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정말 위험한 충고는 나를 본받으라가 아니라 진짜 위험한 건 각자 스스로 알아서 그리스도를 쫓아, 이 말만큼 위험한 말이 없습니다. 사람 본받지 말고 나 부족해, 그러니까 나 본받지 말고 기도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 이게 정말 그 위험한 말이죠. 우리 자녀에게도 부끄럽지만 이 아빠처럼, 부끄럽지만 이 엄마처럼, 부끄럽지만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그리스도를 계속 쫓아나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신앙이지,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봐, 이렇게 말하는 것만큼 위험한 말이,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만큼 정말 무책임한 말이 신앙 안에는 없습니다. 빌립보 4장 8절 9절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 앞에 있는 말은 바울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참되려고, 무엇이든지 경건하려고, 무엇이든지 오르려고, 무엇이든지 정결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존재는 아니지만 계속 끊임없이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 너희는 그런 나를 본받아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 너희와 함께 계실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미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자원, 성령 하나님을 주셨고 신앙의 유산도 주셨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본받아 나가면 어느 순간 그리스도와의 장성한 분량 비슷한 위치까지 자라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게 성령의 열매, 여섯 번째 열매인 양선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적용을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우리 세 가지만 보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는 먼저는 우리가 흔히 죄를 사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야고보 사도는 청중에게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격려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사적인 문제로만 생각하는 한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 주신 교회라는 놀라운 선물은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의 문제면 공동체는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과 내 문제인데 공동체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이런 생각들을 염두에 두면서 신뢰할 만한 지도자, 가까운 친구에게 찾아가서 혹시 그 앞에서 죄를 고백해도 좋은지, 고백할 수 있는 죄가 있는지 한번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또 그렇게 그런 신뢰할 만한 사람들을 그 관계를 가지시면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더 부지런해지기로 열심을 내어 보십시오.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기대감과 준비성이 부족한 것은 수용성의 부족과도 연관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건 그런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도록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받도록 겸손히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에게 알려주는 것도 말씀을 대하는 좋은 자세가 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 말보다 더 좋은 말은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사모합니다. 이런 말이 오히려 더 은혜가 됩니다. 은혜됩니다 이러면 교만해지는데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러면 내가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음성을 듣는 일에 더 부지런해져 보시고요. 세 번째로 우리와 같은 지체를 본받는 훈련에 덧붙여서 과거에 살았던 성도들의 이야기에 푹 빠지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교회의 오랜 역사에 걸친 하나님의 백성의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선함과 신실함을 상기시켜주면서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함과 뜻에 대한 우리의 편협한 생각을 풍요롭게 넓혀줍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삶에서 선함의 열매를 양성하고 싶다면 과거에 이미 열매를 맺은 성도들의 이야기에 푹 빠져보는 건 매우 황홀한 일이 될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 전기 한번 읽고 나면 한 며칠 가슴이 불타오르실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 읽고 나면 그냥 살 수 없습니다. 이게 그 신앙의 선배들의 삶의 이야기가 우리를 본받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힘인 거예요. 힘인 거. 왜 힘이 없냐면요. 왜 늘 축 가라앉아 있냐면요. 모델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모델이. 본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 존재인지 우리가 계속 뜨겁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서재로 오시면 위인전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앙의 위인전들. 몸이 건조한 것 같은데 읽어보면 굉장히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는 그런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에 푹 빠져보는 것도 좋고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알수록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어른들이 우리 어렸을 때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해 준 것처럼 우리도 자연스럽게 해줄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아지겠죠.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지면 참 좋겠습니다.